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불신자들도 이해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리고 또 15년 동안 짜장면 냄새 올라오는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예배 시간에 밑에서 짜장면 집에서 지하에서 이 짜장면 냄새가 올라오니까 언제쯤 우리 교회는 좀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까, 이런 꿈을 늘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처럼 공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악착같이 창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에어컨 틀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날씨도 시원하니까 창문 확 열어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뭘 그리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도 눌려 살아서 그래요.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온 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앞으로 여러분 자주 볼 건데, 댄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12년 전에 시집을 왔어요. 김해에 사십니다. 중국계예요. 중국말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이게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다 저렇게 훌륭한 분을, 여기 다리 건너가면 대동에 삽니다. 근데 이번에 저하고 같이 통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옆에 계신 분이 동생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데 동생 남편이고, 그래서 이 집에서도 이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이 중국인 엘리트들, 부자들, 집도 겁나게 큽니다. 이런 분들이 5가정이 모여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이 결정되는 전도학교가 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다음, 이분들은 이제 우리 지교회 식구들인데, 저한테 한 10년 동안 대학에서 훈련을 쭉 받던 제자들이 결혼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걸부시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예약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지금 파견을 받았고, 부인 되는 집사님은 거기서 지금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름이 부인이 윤신혜, 가수 윤신혜 말고 윤신혜, 그리고 남편은 두한, 김두한이 말고 윤두한. 그러니까 안 잊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같이 사역을, 이분의 윤신혜 집사는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빠른지, 이거 영상 자료도 그냥 비행기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프로젝트에 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지. 다음 영상. 여기는 이 앞전에 갔던 가서 만났던 우리 한국 권사님이신데, 자기 별장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보고루에서 가깝기 때문에 보고루 쪽에 가면 저 별장을 쓰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별장에서 지금 별장 안에 응접실입니다. 거기에서 목사님들을 팀 사역을 했는데 100명이 살아도 되겠더라고. 이게 별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 언제든지 가서 훈련을 하래. 하나님이 이런 시설을 준비해놨. 다음, 여기는 우리가 기도했던 보고루 지역의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보고루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이래요. 가난하고 성도들이 적고 무슬림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일 시간이 없대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강의하는 신학교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가데스 신학교,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가데스 신학교. 제 오른편에 있는 분이 신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시고 그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거. 다음 넘겨보시죠. 이제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2시간을 했는데 학생들은 고등학생, 성경 고등학교와 3학년과 성경 대학교 4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면 이제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주로 농촌 사역, 농촌의 섬에 이런데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신학교입니다. 다음. 지금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완전히 비탈진 산 자락에 저걸 아슬아슬하게 학교를 지었어요. 캠퍼스를. 공기도 너무 좋고 좋은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기는 모슬렘 지역이 90%인데요. 교회가 설 수가 없대요. 와서 때려 뽑아불고 방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저 자리는 뭐 옛날 화장막이 있었던 자리인지 뭐 하여튼 귀신이 많이 나타나고 거기 사람들이 가다가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불신자들도 모슬렘인들도 저기 싫어한대. 안 온대. 안 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아멘은 상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한 번도 방해를 안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 쓰러져가는 희미한 간판,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 간판에 산길을 타고 언덕을 넘어가니까 탁 그 언덕에 낭떠러지 옆에다가 독수리 집처럼 지어놨어. 신학교를.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한 5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날도 금식하는 날이라고 학생들이 전교생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전도학교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곳에 문을 열어줬어요. 2시간을 강의를 하고 나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못 잇더라고요. 눈물이 가득 차서 말을 못 잇고 더듬거리면서 이분은 모슬렘인이었는데 그 수다성 그 모슬렘인들이 많은 지역에 모슬렘이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가족들로 버림을 받고 그리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꾼을 키우는 진짜 제자인 거 있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을 못해요. 다음에 또 와줄 수 있겠냐고. 다음에 또 오실 수 있겠냐고.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줄 수 있겠냐고. 그냥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앞에 앉아놓고 또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앞으로 저기가 전도학교가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기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저런 학교가 3개가 있대요. 당신이 세운 학교가. 근데 정말로 묵묵히 저 왼쪽에 지금 저 튼튼하게 생기신 분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데시 신학교고 교장 선생님은 수갈라 교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면 이번에 그래서 실제적인 그동안에 우리 기도의 응답에 아주 실제적인 문들이 열렸습니다. 다음 여기는 아까 말했던 대니 딱 지금 나 빼고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6가정이죠. 6가정인데 부부입니다. 저 사진을 찍는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7시에 모여가지고 9시까지 메시지하고 안 가는 거이죠. 라고 둘러 앉아서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그날 밤에 또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조금 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카르타에 앞으로 전도학교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이번에 문이 열렸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경제의 80%를 중국인 숫자는 너무 적은데 이 사람들이 거의 경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전도문이 열리도록. 다음 이제 그리고는
그날 밤 11시 반까지 그러고 있다가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다른 이제 중국인 집에서 잠을 자고 이제 공항으로 족자로 새벽 5시에 잠 한 2시간 자고 간 거지요. 족자로 가는 길입니다. 공항입니다. 이제 처음 갔던 곳이 여기는 호텔인데요. 크리스찬입니다. 족자는 90%가 무슬림들인데 예수 믿는 사장님이 목요일 날, 셋째 주 목요일 날에는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점심 식사도 호텔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호텔 수익금 11조를 이 목사님들한테 드린대요. 목사님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사장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호텔 그래서 앞으로 족자 작가록 전도학교는 셋째 주 목요일 날 저 호텔에서 하는 첫 번째 전도학교가 족자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셋째 주, 매월 셋째 주, 그래서 10월 달 셋째 주에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 한 2분 계시고 다음 그리고 그 다음 갔던 곳이 이제 이 까까리스에 지금 있는 정신요양원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앞으로 전도학교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참 여기가 좋은 것은 이제 정신요양원에 있다가 태어난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 새신자가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도 무슬림인들이 와요. 처음에는 인상 써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와서 고치려고 병들어서 이제 정신 질환, 알코올 질환 이런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매일 예배 드리니까 또 내가 가면 또 정확한 복음 전하니까 갈 때마다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계속 보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목사님들 모인 분들 중에 간증을 하는데 지난번 제가 숙제를 내주고 왔거든요. 십자가 그려라. 무조건 집집마다 가는 데마다 달력 거꾸로 엎어놓고 카렌다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복음 전해라. 100번 숙제 100번은 해라.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한 3사람이 간증하더라고. 근데 얼굴이 완전히 피었어요. 그랬더니 새신자를 하나님 보내줬는데 처음으로 십자가 그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켰다고 막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잘 안 되고 있죠? 우리도 시작합시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거 마치고 그러니까 11시에 호텔에서 그리고 오후 4시에 까까라산 뭐 거기 까까니까 뭐 아야산 까까리스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 6시에 이제 가자마자 대학에 그 의대생 치과 의대생 리더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친구들하고도 밤 10시까지 메시지를 했어요. 6시에 만나갖고 밤 10시까지 안 가. 대학생들이 안 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딴 얘기 하는데 안 가. 이 6시부터 9시까지 안 가. 10시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그 대학에를 가게 된 거죠. 여기가 그 가자마자 의과 대학입니다. 아주 캠퍼스도 좋고요. 오래됐고 전통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과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중 의과 대학 중에서도 치과 대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과 대학생들 중에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만 치과 대학을 가거든요. 다음 이제 여기 임원들하고 만나서 그 뒤에가 그 설립자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커갖고 안 보여요. 다음 여기는 의과 대학생들 모인 지난번 이제 2번째 만난 거죠. 근데 2번째 만난 사람도 많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그때 다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바누아투 의료 선교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근데 가면서 시내가 만들었다니까, 비행기 안에서 가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의대생들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마음을 열고 이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 다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들도 매달 와달라고. 그래서 매달 저곳에 전도학교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치과대학입니다. 다음 치과대학생들은 작습니다. 의과대학이 따로 있고 치과대학이 따로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엘리트들만 딱 모여 있는 곳인데, 마치고 그 중에 보니까 바이올린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엘리트들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매월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족자만 전도학교가 목회자와 정신요양원, 의과대학, 그 다음에 치과대학. 근데 이 친구들은 시간이 너무 바쁘고 따로따로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요. 수업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치과대학은 수업이 늦게 끝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우선 족자에 4군데 열리게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돌아와서 귀국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지난주도 나가고 이번 주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목사님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열매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런 역사가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로 바르게 갖고 바르게 기도하고, 여러분은 같이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내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 못합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사를 못 보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 여기 제가 의대생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겠다. 완전한 모델을 제시하겠다. 2000년 전 복음 전한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 그 시대의 의사로서 영적인 과학자, 전도자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복음 운동을 했던 전도자, 그 사람이 의사 누가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사 누가가 되라. 그것이 서밋이다. 적어도 크리스찬 의대생이라면, 크리스찬 의사라면 누가 의사를 연구해라. 그리고 모델로 삼아라. 그 사람이 과학자이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누렸는지. 근데 하여튼 마음문을 활짝 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들을 이 시대의 의사 누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편지 2통 남겼어요. 그게 누가복음.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총독은 누굽니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저격했던 그런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왕 대신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총독, 그런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왕 대신 지도하는 그런 총독입니다. 그런 총독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정성껏 썼겠습니까? 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고 이미 복음을 받았고, 아마 누가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았고,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그런 숨겨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도록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 편지 2통 쓴 지 2000년 됐는데 2000년 동안 이 편지가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제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쪽복음을 번역해갖고 들어온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 다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등사를 했지요. 밀고 등사를 했는데 베끼고 등사를 했는데 그 등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 성경이 차근차근 번역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좋아가지고 가죽 종이로 딱 덮어가지고 한 묶음 딱 주니까 지겨워서 못 읽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복음 하나만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2000년 동안 의사 누가가 썼던 그 편지 한 통이 수천만 명, 수억 명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수십억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2000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지, 전도자들을 키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뭐냐? 전도자의 편지입니다. 나도 쓰면 됩니다. 아멘 하는 거 안 쓰려고. 길게 안 써도 됩니다. 짧게라도 쓰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생명에 대한 작은 관심과 정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서 구원 얻은 게 맞다면 당연히 우리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됐다면 우리도 당연히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편지를 씁시다. 짧게라도 씁시다. 기도하면서 씁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1500년 동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라는 걸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모든 문제 갖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단이 주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옵니다.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악몽을 꾸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쟁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되고 노예되고 정신병, 육신의 병, 미래의 영원한 지옥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이 저주를 대물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날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바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소개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취하신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써야 합니다.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정신병자들에게 우리는 편지를 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행복 없고 기쁨 없고 자유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는, 돈을 갖고도 불행하고 가정을 갖고도 불행하고 지고도 불행하고 지고도 불행하고 불행하고 불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처럼 우리가 편지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는데, 그가 택하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람의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아멘. 나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늦도록 안 놔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통역했던 이 권사님이요, 나는 하도 많이 해갖고 달갔잖아. 이분은 그냥 처음 하는 분이라서, 통역을 처음 한 분이라서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잘하려고 해도 스피커가 삑삑거리고 고장이 나쁘면 소리가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해 줘야지. 데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오늘, 지금 그분은 오늘 돌아옵니다. 동생 집에 또 하루 쉬었다가 오늘 온다고 왔는데, 아까 전화 왔는데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목은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 갖고 되나? 완전히 좋아져야지. 하나님의 성전. 어쨌든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통역을 하니까, 하루 종일 밤늦도록 하니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가면서요 학교 영어 선생 하는 거 다 사표 내고요, 아동센터 공부하는 거 다 사표 내고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사표 내고 갔다니까. 하나님이 뭐 갔다 오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요 뭐 이러고 갔다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서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불교 꼴수, 절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대. 근데 이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딱 불러다가 합숙훈련 신학원까지 공부시켜서, 나를 잘 알더라고. 어디 잘했나 모르는 게 신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말이 좀 짧아요. 또 경상도 여자가 돼가지고 더 짧아. 근데 다 훈련을 시켜놨어. 하나님이 이때 함께 인도네시아 복음화하라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 직장을 내버리고 갔는데, 사표 내고 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사표 내고 갔는데 역사 안 하시겠어요?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는 말은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되도록 같은 성경의 기준의 신앙을 갖는 제자를 삼아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데니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려가지고 잘 못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옆에 세워놓고 막바로 통역을 시켜보려고. 그래가지고 이 통역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들을 사람이 제한돼 있어. 여기서 같이 통역을 해보면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뭐 조건이 많더라고. 복잡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해버려야 이제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역사. 아니 뭐 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바로 통역을 해버려. 통역을 해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카르타 지교에 통역자가 없으니까 현지인들 예배를 못 드리죠. 하나님이 이런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명령이라니까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제자이거나 포로이거나 제자이거나 속국이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탁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제자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오늘 내가 새벽에 그 얘기했어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내 돈 들여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명령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납니다. 좋은 마음 먹은 사람 좋은 사람, 이상한 마음 먹으면 이상한 사람, 틀린 마음 먹으면 틀린 사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제자입니다. 다른 관심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노예입니다. 아니요, 절대 노예입니다. 마음, 생각을 다 빼앗긴 노예. 돈 벌어서 비싼 밥 먹고 마귀 종로로 타는 노예가 틀림없습니다.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명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확실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라. 참 놀랍지요. 어디 왜냐면 원고를 써갖고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장이 다 다르고 어떤 현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직접 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통역과 제가요 다 말씀이 혼연일체가 안 되면 안 돼. 데니 권사님 그러더라고. 참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래. 뭐가 하나님의 역사냐? 자기도 모르는 단어들이 막 떠오른대. 늘 걱정하는 거야. 막 공부를 계속해야 성경 읽고 성경을 3개 읽는다니까. 우리 한글 성경 읽고 인도네시아 성경 읽고 또 중간에 영어 성경 읽고. 왜냐하면 뜻이 다 틀리니까. 통역을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막 통역할 때 목사님이 확 성령 충만하고 통역하면 자기도 모르는 단어들이 막 생각나고 막 떠오른대요. 막 떠오른대.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있대. 뭐냐 함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경상도 여자가 말이 돼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번져갈 것인데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의 결론 그것이 뭐냐?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이유,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명령하신 것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는 생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시간 노예입니다. 그 시간 포로입니다. 그 시간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밥 먹는 이유 전도 때문에, 직장 가는 이유 전도 때문에. 아멘? 한번 물어봐야지. 돈 버는 이유, 양심이 찔려서 말을 못하겠죠. 잠자는 이유 전도 때문에. 답은 한 개라니까. 백문일답. 아멘. 우리 렘넌트 학교 가는 이유 공부하러. 패배를 한 게.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지. 공부가 힘들지. 복음 전하러 학교 가요. 우리는 직장은, 내가 왜 직장 갑니까? 혀가 안 돌아가지고 하도 안 해본 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전도 때문에. 돈은 왜 벌어요? 전도 때문에. 이번에 오 장로님이 회사에 사표를 낸대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어디야 되는데 회사를 새로 차려야 돼. 이번에 좋은 회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빨리 헬리콥터 사라 그랬어. 너무 섬도 많고 다닐 데가 많아가지고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길 막히니까 헬리콥터 금방 살 겁니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할 것이다. 진짜 우리가 힘내야 됩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밖에 없다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심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요한복음 21장 우리 지난주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내 새끼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새끼밖에 몰라. 내 새끼 오직 내 새끼. 예루살렘만 말고 유다도 해라. 사마리아도 해라. 땅끝에 어린 양도 먹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전도도 해보면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은 다른 교회 식구들도 같이 전도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로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희 교회, 남의 교회는 틀렸고 우리 교회만 맞다.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전도하고 너희는 하지 마라. 이거는 전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나는 그것을 깨뜨리고 함께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손잡고 함께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승천하신 일과 그랬습니다. 승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승천하신 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막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 같은 지역이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해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 그때 양의 피를 잡고 소의 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성전에 가야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성전에 가야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예배당이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모일 때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당신이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의 언약을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 없고 다시는 소를 죽일 필요 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막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죽고 막바로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막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옥 갈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갈 필요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구천을 떠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더라? 구천 같은 소리 하거든요. 거기는 구천에 있는 것들은 귀신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사탄 마귀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흉내를 낼 뿐이지, 인간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연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영원히 사는 그곳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편지 쓰기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 편지 쓰기를 실천하는 것이 일천 다락방 일백지교회입니다. 다락방은 뭐 하는 데냐? 편지를 쓰는 데입니다. 무슨 편지를 쓰느냐?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친하고 딱 신뢰가 가는 서로 믿는 사이인 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써야 합니다. 흑암이 덮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어째 쓰노? 둘이 연애해봐. 우리가 연애를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하고 연애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애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청년들 좀 좋아해봐. 하루에 카톡 몇 번 왕래하노? 끊임없이 하는 까똑 단 한 번도 복음 편지를 안 쓰고 전도 편지를 안 쓰고 우리가 단 한 번도 메시지 전달을 못 한다면 노예지요. 까똑의 노예. 까똑 당가하는 까똑의 노예.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카톡에다가 친구들에게 복음 편지를 짧게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까똑 해라. 아멘? 그것도 안 하고 까똑 하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그 카톡 방에도 거기다가도 자꾸 쓰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잘 안 되더라도 짧게라도 더듬거리면서라도 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2000년 전에 썼던 누가의 이 편지 한 통이 2000년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잃은 양에게 편지를 쓰세요. 낙심된 양에게 편지를 쓰세요. 버려진 어린이들,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의 간증을 한마디씩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잘 못 보내면 글로 써갖고 손주 보고 써달라 보내라 그래. 누구한테 번호가 야한테 보내라. 야요. 지금은요 이게 문자가 좋으니까 여러분 돈 낼 때 문자 몇 개씩 다 공짜로 쓸 거 있는데 한 개 제대로 못 쓰고 전부 반납 다 해. 모든 핸드폰이 다 기본 요금이 있거든. 그게 적어도 문자 200개 쓰게 돼 있는데 우리 할매들은 문자 한 개도 안 쓰고 해만 달달이 넘기지. 공짜로 쓰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편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기관별로 편지 쓰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누가처럼. 누가는 그 시대에 총독에게도 썼는데, 대통령에게도 써야 되는데, 아멘? 장관들에게도 써야 되는데, 나는 계속 우리 김민식 국회의원한테 자꾸 보냅니다. 이 양반이 답은 안 해도 계속 봐요. 나는 내 수준에 맞게 할 테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게 계속 보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조심하고 뭐 이런 것만 맨날 보내더라고. 그래서 복음이나 좀 보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또 조심할 게 그래 많은지. 그래 조심해갖고 뭐 할 건데, 복음도 안 전하고. 몸보신 잘해갖고 건강해갖고 뭐 할 건데, 좋은 뭐가 좋고 건강에 뭐가 좋고 건강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어쩔 건데. 전도 안 하고 죄질 건데, 그 노예 생활할 건데, 마귀 좋은 일 시킬 건데, 전도 안 할 바에는 일찍 가는 게 복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왜냐하면 평생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전도 생각 안 하면 나머지 생각은 전부 노예라니까요. 사탄의 노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요. 이번에 우리 박춘배 집사님, 목사님이라 그러려면 박춘배 집사님 입원했다고 그래서 내가 덜컹하더라고. 왜냐하면 제 양반 입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사선을 넘은 게 많아요. 이번에는 갈랑갑다 그랬더니 와 앉아있네. 집에 와서 그랬다며. 내가 집에 왔네 했다며. 이제 살려주셨으면 편지를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냐? 왜 살려주셨냐?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 편지 쓰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쌀 축내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요, 화장실 채우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 편지를 쓰라고. 아멘. 한나라가 좋지.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한숨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편지를 쓰라고. 누가가 쓴 편지를 쓰라고. 아멘.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저 정도 연단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들어도 은혜가 돼 이제야. 그렇죠? 그봐 계속 아멘을 하잖아 지금 우리 집사님.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실 겁니다.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교회 그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 설립 대회 또 와서 박지원 목사님 계시. 지난번 우리 여기 오셔서도 같이 오셨어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거 없어. 지가 복음 전할 사람이면 살려줄 끼고, 복음 안 전하면 빨리 가는 게 복이지. 괜찮아. 아버지가 자식 죽어가는데. 그래 이제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버지 살아났다니까. 전도하라고 안 왔나? 전도해라미. 아멘. 그분도 돌아가신다고 몇 번 사경을 헤맸는데 요즘요 뻘뻘 살아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계속 편지 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노예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가 뭐 때문에 마귀 새끼 노예를 하고, 뭐 때문에 마귀 새끼 시킨 대로 하고, 비싼 밥 먹고 뭐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 것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속지도 말고 이제는 탁 털고 일어나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편지가 되라. 너희는 나의 편지니.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너희는 나의 편지니. 우리는 전도자의 편지요, 하나님의 편지요. 우리는 전도자의 편지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에 간 아이들, 또 해외 가 있는 아이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편지를 쓰는 전도자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편지 쓰기를 시작합시다. 연애 편지 쓰기를 시작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편지 쓰는 게 행복해. 그래서 내가 첫사랑한테 1년에 170통 편지를 썼다는 겁니까? 나 몰라. 근데 지가 헤어지면서 네가 뭔 편지를 이렇게 나한테 많이 썼냐면서 요만한 박스에 하나 주더라고. 편지 하나 쓰면 보통 한 장에 5장씩. 그것도 옆으로 삐딱이 글씨도 열심히 진짜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사랑하면 편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생명 걸고 죽었던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마음, 그들을 마음에 담고 누가처럼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누가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숙제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이 편지 쓰는 일 때문인데 더 이상 사탄의 종 노릇하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 그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명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를 알고 남은 생에 주님 누가처럼 전도자의 편지를 쓰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 생각, 영혼 속에